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예, 네, 주일 오후에 이렇게 대전의 이제 한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이제 부부 세미나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받고 또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이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부 신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 커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고 또 성경과 교리에 비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모습을 보고 좀 잘 들으신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 길게 하고 영 좀 이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중간에 끊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리모컨 혹시 PPT를 넘겨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막 강의 막 시작하면 이제 좀 서로가 정신 없으니까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누르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예.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매년 가정의 달 이렇게 되면은 가정 관련해서 또 사역하시는 그 강사들이 엄청 그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5년 전에 출간된 연애신학으로 주로 하다가 원래 이제 이 책으로 또 계속 하고 있는데요. 5월에 일정이 이제 꽉 차버려서 그래서 이제 6월 1일 오늘 딱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신학 그 이유인데 우리 청년들은 강의 들으면은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연애신학 책도 좀 가져왔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이렇게 또 사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또 그 수익금 선교비에 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가족 사진 2년 전에 찍은 건데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예배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해도 괜찮죠, 그죠? 강의 설교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경기 안 돼도 되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때로는 고신 목사 안 같아도 그냥 그려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타교단 온 교단에 다 이제 가서 강의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이제 그 한신 측에서도 저 불러서 또 강의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담 아니면 저는 다 이렇게 가서 강의하는데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저 사진. 네, 이제 반응이 엇갈려요. 그냥 내 이렇게 해맑게 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결혼 안 한 사람은 와 행복해 보여 이러는데 이 머뭇머뭇 하시잖아요. 지금 딱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랑 딱 갈리는데 행복해 보이긴 한데 대로 끝나고 뒤에 한두 마디씩 더 붙이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애 키운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 몇 명입니까? 아들? 어떤 교회 가니까 4명이라든 4명. 실제로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에 그 합동측 교회 3040 부부 세미나를 저녁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창원 내려갔다가 또 바로 이렇게 또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주로 3040 부부인데 또 이제 장로님도 다 오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도 아들 4명이나 하더라고요. 보여주니까.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결혼하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큰아들처럼 되잖아요. 큰아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제 대표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이 큰아들처럼 바뀌는가? 제가 사실 이거 좀 이제 고민 좀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이런 기질대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게 죄성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지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튼 분명한 건 거의 모든 남성들이 결혼하면은 이상하게 아들처럼 좀 바뀌는 그 희한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는요 제가 아내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야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큰 아들 이제 또 둘째는요, 지금 이제 저기 전라도 진도에 가 있습니다. 진도 섬에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둘째 녀석이 2년 전쯤인가요? 그 가서 이제 가족 휴가로 거기 갔었는데 그 농촌 유학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기 진해에 사시던 그 저희 연희신학 독자인데 사실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 같은 마인드로 허허 벌판에 이제 건물을 세우고 학교는 아닌데 농촌 유학센터를 짓고 아이들을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 생활지도, 신앙지도, 학교는 공교육 그대로 갑니다. 시골 중학교 전교생 30명도 안 되는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더 크긴 한데 거기 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놀러 갔다가 둘째 녀석이 거기서 학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냈습니다. 첫째도 가고 싶다고 둘째도 가고 싶다 해서 굉장히 좁은 사택에 또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이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입으로 거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섬이라서 그 탈출도 안 되거든요, 사실. 자연 속에서 그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도 키우냐면요, 저는 입시 스트레스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스스로 좀 발견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어쨌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없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재능을 펼치도록 그런 이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마침 이제 그런 기관이 있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 입학했거든요.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이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배들이 저 인간 사이비 아니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그 욕을 들어보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또 이 친구가 저희 큰 아들입니다. 저희 큰 아들이 거기 이제 합동체 교회 거기 이제 교회 다니는데요. 매주 금요일 처자 예배 가서 맨 늦게까지 손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고1입니다. 고1. 작년에 가족 휴가도 빼먹고 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갔다 오더니 이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목사님 될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아내랑 저랑 정말 기뻐했습니다. 세 명 다 목사 되면 조금 이제 혹시나 경제에 좀 이게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명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이 되고 하여튼 한두 명은 꼭 목사나 선교사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큰아이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최근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겠구나.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자녀를 여기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미 출가시키신 분도 이제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또 자유함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주입해서 막 우리가 만든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이 그대로 안 자라면 막 스트레스 주고 이런 거 이제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에 가시는구나. 제가 이걸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요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 보면서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웜업 이 정도는 다 괜찮죠, 그죠? 반응이 없다고 들었는데 반응 굉장히 잘하시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서울 사람들도 반응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관된 책인데 뭐 관심 있으면 뭐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 말씀을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저절로 넘어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31절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한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 어색한 데가 있는데 그 남자라고 좀 바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성 간의 이 결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뭉뚱그리다기보다 창세기 번역처럼 남자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은 그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주신 이 결혼 구절입니다. 결혼은 언약이라고 해서 그 언약 결혼 구절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 창세기 2장 24절 보다가 이게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 크도다. 영어에 보면 This is great myst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 큰 비밀인데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결혼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결혼이 큰 비밀인 이유가 뭐죠? 그 결혼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 그 결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다 거의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물론 어릴 때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계시긴 한데,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야 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이를 깡물고 막 뭐 이렇게 좀 표정 그렇게 혹시 뭐 부모님 때문에 교회 좀 힘듭니다 이런 있습니까? 자, 이게 저도 여기서 이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과연 보고 배우고 있는 걸까? 저도 늘 이제 고민입니다. 다행히 이제 큰 아이 녀석은 물론 저를 보고 배웠다 꼭 이렇게 제가 낯뜨겁게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 둘이는 아직 이제 철이 없어서 조금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결혼 생활을 생각했을 때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이제 최종 지향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그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 잘 키우고 출세시키고 이게 사실 이제 거의 전부인데,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죠?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통하여 이웃 주민에게 이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요, 결혼생활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원리를 적용하고 있냐면은, 자, 결혼 생활 31절은 결혼 생활입니다. 32절은 줄이면 신앙 생활입니다. 맞죠? 결혼 생활을 보니까 뭐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 두 가지는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 더 용어를 쓰면 제 책에 이제 그렇게 제가 논증을 해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영적 결혼입니다. 그 수직적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vertical covenant라고 이제 수직적 언약 관계. 자, 이 언약 관계는 수평적으로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입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 언약 관계 누구죠? 결혼한 이제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적인 이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입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결혼 생활과, 그죠?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은 모든 측면에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 그 영원한 것, 진짜 결혼 생활은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 결합입니다.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영적 실체입니다. 이 영적 실체를 우리 인간편에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관계가 뭐죠? 이런 거는 반응 없으시네. 예.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그 주제는 좀 이렇게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부부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측면은 항상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신앙이 뜨겁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다. 물론 특수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이런 건 또 다른 측면을 접근해야 되지만,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교회 생활이 뜨겁다. 자, 이런 현상은요, 좀 적나라하게 진단을 하면 이게 이제 종교 중독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뭐가 입증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의 이 자기 반성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약간의 인간답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강의도 하지만요. 저는 이제 12년 전까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나이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제 40대 중반 살짝 넘은 나이인데 결혼 횟수로 지금 21년 차입니다. 저는 학부 때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예, 이런 걸 반응이 있으시네.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아니고, 예. 제가 그때 이제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대구에 이제 경북대 나왔었는데 경북대 기도학생연합 회장하고 또 SFC 활동하면서 이제 그 학생 때부터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요. 얘기하다 이 말을 꺼낸지 순간 까먹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결혼 횟수로 따지면 이제 21년 차인데 이제 결혼 횟수로 12년 전까지 저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연애는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제 연애신학 읽어본 혹시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연애신학 첫 글이 제 연애편지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에 한 10,000명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네. 온데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연애편지인지 설교인지 지금 이 강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A4 한 6페이지 이상 되는 연애편지를 써서 제 아내의 마음을 산 그런 특이한 연애의 경력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애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요. 저희 어릴 때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던 이게 안 좋은 게 이렇게 이게 드러납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강의 맥락과 일단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과하게 몰입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 필이 꽂히면요, 딴 게 눈에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몰입하는 특수 학교 교사분이 저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약간 자폐기질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감이 민감하고 엄청 몰입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교수님들 저보고 다 유학 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또 수석을 입학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싫었고 이제 현장에 좀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정말 공부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해보자 해서 저는 SFC 간사로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갔는데 사명감이 과하게 불타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팽개치고 몰입하는 이 자폐 환자처럼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SFC 간사님 혹시 여기 이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런 분위기의 마지막 세대 사역장 같은데 가족들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캠퍼스 기도 인도하러 가버리고 그리고 언제 들어올까요? 가족들 다 잘 때 이제 기어 들어옵니다. 얼굴을 못 봐요. 청년들 학교 마치고 이제 저녁이 주로 시간 되니까 큰 모임하고 이렇게 이렇게 훈련시켜 하면은 밤늦게 들어와요. 12시, 1시 기본. 자, 이 짓을 매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학 되면은 더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대학생들 수련회 또 강의 다닌다고 더 안 들어와요. 그럼 제 아내가 이제 어땠냐면은 1년의 절반 이상은 서로 못 보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합니다. 그때 아이들 이제 큰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둘째 그때 한참 또 힘들어할 때 좀 태어났는데 어쨌든 셋째는 태어나기 전 아내가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신랑이 또 한가하고 또 다르니까 이제 독박 육아 하다시피 했고 점점 힘들다는 게 사인을 줬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어떻게 제가 반응하냐면요. 증생후에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반응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캠퍼스 복음화 이렇게 헌신하면은 당신도 사명감 가지고 육아와 양육에 힘써야 될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간땡이 부었죠. 지금 우리 후배 사역자님들 보면 간땡이 부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대화 단절. 당신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대화 단절. 그리고 기도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시키시니 이렇게 제가 남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주님이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주님 아내의 마음 돌이킨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5월 마지막 날, 어제였네요. 사실 어제 서울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2년 전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자고 있는 저를 아마 제가 그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빠져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막 허겁지겁 이렇게 와서 뭔가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 전에 내가 검사 받으러 간 거 있잖아.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나보고 위암이래. 그런 거 위암.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다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남편이라도 아내가 위암이라고 하니까 그 1, 2초 상간에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혼자 호랩이 되면 어떡하지 붙어있어. 애들은 어떡하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몇 초 상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 못 먹이기 때문에 이제 환우분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자꾸 뭔가 잘못해서 또 자기 해석에 빠져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인데 모든 질병을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일단 멈춰라.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아내와의 관계 다 틀어져서 대화 단절 상태인데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기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 기도 빨리 멈춰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내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머리로는 저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아내 부부와의 관계가 이게 맞물려 있고 이게 서로 입증되는,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애 시간에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실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무관한 하나님 사랑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요, 양염소 비유하시면서 이제 양으로 대변되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거 주고,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아주고 이런 말 하시면서 그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고, 내가 아프고 병들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할 때 돌봐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것이라? 예수님께 안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그 일원이랑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지체 중에 더 구별해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둘을 동일시하십니다. 제가 이걸 적나라하게 깨닫고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누가 힘들어 하신가요?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아내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정말 상심하셨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생 모토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누굴 기쁘게 하자? 아내를 기쁘게 하자. 혹시 여기 계신 아내분들한테 제가 염장 지내려고 절대 이런 말 한 거 아닌데, 오늘 남편 덜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진짜 제 인생 모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무관한 하나님 상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요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배우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 배우자입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자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시금식이 뭐냐면요, 현재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뭔가 부담스럽고 같이 있기, 뭔가 이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이러면은 그 사실 누구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저도 부인했습니다. 계속 부인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이거는 이거고 여기는 여기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서 아니. 그게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한쪽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외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만,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인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모든 측면에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새롭게 되려면 1차적으로 어디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거룩성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 아무리 닦아도 이건 그냥 건물입니다. 그죠? 교회인 우리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게 우리 무빙 철 영어 창들이 있듯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 저는 결혼 생활이 거룩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가 뭔지 쭉쭉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가 뭐라는 뜻입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거예요. 더 좁히면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부부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전 단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신약은 2000년 전, 구약 한 3500년 전에 이제 연대로 잡으면 기록된 것이어서 연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연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애 신학에서 다루 거라서 지금 뭐 말할 시간은 없지만은, 자 성경은 연애 자체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걸 이제 연애하는 그 청년들에까지 적용시킵니다. 연애관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거룩한 연애에 힘쓰지 않으면은 교회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룩성, 성도들의 연애관과 결혼관이 거룩해져야 되고 회복이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이제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느 포인트에서 반응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네. 12년 전에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또 성취 주양 기질이 이제 강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일중독이 많은데요. 그 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뭐 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수치로 진단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기 하는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을 계속 멀리하고 싶은 이 생각이 강해지는 사람들은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중독 증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2년 전까지. 근데 불타는 사명감도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놀라운 일을 해내잖아요, 그죠? 일중독도 결과물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불타는 사명감도 더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내면을 보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떨까요? 12년 전까지 저처럼 내적 공허함이 확 이렇게 몰려옵니다.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만 이미 그 속에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 기질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질이니까 몰입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 기질 때문에 에너지를 막 짜내는데 실제로 내 쪽으로 계속 공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배우자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사역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대자처럼.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바울처럼 열심히 이렇게 사역에 임하면서도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기가 다른 겁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사랑은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에너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흘러넘치는 에너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도표로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듣고 있으시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 강의 때 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예, 조는 분들은 어제 잠을 안 주무셨거나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 사랑의 삼각도인데요, 뭐 언약의 삼각도라고 하기도 하고, 왼쪽 그림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 책에도 있고, 그 기독교 쪽에도 그냥 삼각형 많이 있는데, 오른쪽 요 삼각형은요 제가 21년 전에 이제 만든 겁니다. 21년 동안 하도 떠드니까 요즘에 저 수업 시간에 누가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 독자들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저거 그렸습니다 이러면서. 21년째 떠들고 있는데, 자, 저게 뭐냐면 저 정도 영어는 아시죠, 그죠? 자, 삼각형 정점에 누가 계시죠? God, 하나님 계십니다. 자, H는 husband, W는 이제 wife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바라보는 일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요,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생택주별이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그 한 문장이지만 물론 그때는 우정을 나타내는 그 사랑인데, 저는 이걸 가져와서 기독교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으면요, 신혼 초기에 또 연애 때는 사랑 호르몬, 불타는 사랑 호르몬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 호르몬 4가지 아시죠? 요즘 그냥 하도 그 한 가지가 이제 너무 많이 회자돼서 뭐죠? 요즘에 무슨 중독 하잖아요. 도파민 중독. 도파민 하나 퉁치겠습니다. 도파민 말고 뭐 옥시토신, 뭐 페니레틸라민, 엔돌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도파민을 퉁치겠습니다. 그 사랑 호르몬, 이 도파민이 막 충만하게 나올 때, 자, 이때는 솔직히 신앙의 뜨거운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좋습니다. 연애 때 그렇고 특히 신혼초에, 그죠? 하트 뿅뿅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그 시간 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쉬운 언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연애 때 신혼 초에 서로 막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하셨잖아요. 표정이 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표정이 한데, 근데 이제 지금도 혹시 그걸 유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만약에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 부정맥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이제 이상이 있는 분들. 예. 그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년 정도 지나면, 길면 3년, 그 사랑 호르몬은 다 이렇게 없어져요. 다 소멸됩니다. 그런 그 개그가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뭐 부정맥 얘기도 했는데, 요즘에 남편의 말이 너무 달달하게 느껴지면 그 뭐죠? 너 당뇨를 의심해보라고 또 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자꾸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이러면 골다공증인가? 뭐 그렇게 반응 엄청나게 하시는데요. 저는 반응이 없다 해서 저는 걱정은 많이 했는데 반응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한 2년 3년 지나면요, 더 이상 그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게 다 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0% 권태기가 다 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고 어떻게 극복하냐 이 차이지, 권태기 극복 방법도 제 책에 이게 다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랑 호르몬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굳이 없어도 서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좋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호르몬 약발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어떻게 반응하죠? 이 남자 원래 안 이랬는데 어떻게 했다? 변했다. 엄마들이 보통 딸들한테 이야기 많이 한다 하던데, 너희 애비 원래 안 그랬어, 너희 아빠 원래 안 저랬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안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제 원래대로. 예, 예. 남자들은 사랑 호르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요,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연애 강의할 때 만약에 이 오빠랑 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미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호르몬을 다 걷어내면 알 수 있다. 미래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오빠랑 사귀기 전 모습, 그 모습이 나중에 평생 살아가게 될 남편의 모습이야.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럼 좀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성격이 좀 다듬어지고 성숙된 측면이 있겠지만은 거의 그게 이게 나중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착각했구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들도 아내를 볼 때 결혼 전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느낍니다.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호르몬이 이전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랑 호르몬이 그 약발이 이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그냥 정 때문에 마지못해 삽니까, 그냥? 심지어 뭐 다른 대상을 찾습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랑 호르몬이 고갈되면서부터 자기의 진짜 신앙과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이제 거기 다 드러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했죠? 성적 각성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섞여 있지만 성적 각성 상태, 성적인 매력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그게 더 컸다면은, 자, 호르몬 약발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어느 정도만큼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냐면은 저 이제 삼각형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로 배우자를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출처가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이제 통계인데요. 그 신앙이 뜨거운 부부일수록 부부 관계가 뜨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자꾸 이게 충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욕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이미 맞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는데 1장, 2장에 보면은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성욕이 있어야 되고, 2장 끝에 아까 결혼 구절이 나왔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성관계를 의미하니까. 성욕은 원래 죄랑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이 결탁이 돼서 죄성이 좋아하는 쪽으로 성욕이 우리가 이제 막 악용한 거예요. 성욕 우리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일단 부부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부는요, 독특한 그 이중적 그 욕망 구조를 경험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는 그 1시간만 하고 가라 해서 번개불 콩고 먹듯이 그것도 서울 갔었는데 제가 막 하고 금방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한박교회 성도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욕망의 이제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부부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성욕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성욕 충만이 부부는 이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이. 사랑 호르몬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권태기 극복을 자꾸 생물학적으로 원래대로 돌이키려는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말하는 경향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권태기 극복하는 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저는 로마서는 뭐 영어 한국어로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성경지 찾기 귀찮아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요. 부부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말만 내뱉지 실제로 노력 안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제 아내가 더 보고 싶고 막 그 갈망이 되냐면요. 정말 성경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더 생각나고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과 성욕 충만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연애 때는 아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이중적 욕망 이제 구조입니다. 저 이제 언약 관계 때문에 저렇게 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언약과 또 이제 그 언약적 틀 안에서 그 욕망이 이제 선순환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 결혼하신 분들 물론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나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거기 이제 성적인 어떤 그게 이제 전혀 지금 나타날 수 없는 사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자 그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 사이에서 성을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 거기 합신측 교회인데요. 이제 주일 오전 1부, 2부 설교 이제 마치고 이제 당회실에서 당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런 강의 안 했으니까 일반 설교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연예신학 때문에 한참 이제 회자될 때인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연예신학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연애할 때는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연애할 때는 일단 연애 감정 자체가 뭔가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기 또 상당수의 장로님들이 그 학생 때 그 연애를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선교 단체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 단체 그러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SFC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그 단체 학생들이 그 교회 청년들은 아닌데 도강하러 왔어요. 도강 몰래 끝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방금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 규정한 선교단체 그 단체 학생들 목사님 아직도 저희 단체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입니다. 불과. 혹시 거기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다 연애고자 됩니다. 거기 있으면. 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출신 제가 한 2명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40대 총각인데 진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 뒤늦게 이제 속았다는 거 알게 돼. 제 책 읽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아무튼 그 단체 잊지 마세요.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자 거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당회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아는 그 지인은 매일 결혼하고 와서 부부 관계하고 매일 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에 대해서 잘못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이 되면은 이런 이제 웃지 못한 일도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은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풍성하게 누려야 될 의무자 특권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부부가 성적인 대화가 좀 자주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성적인 대화가 없는데 부부 관계가 좋다. 글쎄요, 이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를 전제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사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성욕의 전체 구조를 제가 저렇게 좀 그려봤는데, 자 모든 사람은 다 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C 그죠? 인데 그 A욕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보통 쓰지만은 저는 부부 사이에 그 성적인 욕구로 좀 이제 그런 의도로 좀 썼습니다. 자 원래 A와 C 상태만이
그게 이제 다였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또 뭐가 생겼죠? 비가 생겨났습니다. 그 지금은 사람들 이제 비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저걸 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려고 하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일에서 제가 그렇게 예화는 많이 들진 않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 개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진짜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만추? 다 결혼하신 분들이 자연스러워 만난 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들 얘기해보세요. 자만추, 좀 그런가요? 좀 그런가? 요즘 일단 자고 만남을 추구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만추가. 요즘 다 이렇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리핀의 그 성도들 얘기 들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제가 들었던 케이스 중에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해서 이게 애를 낳으면은 부모가 누굴 일단 누굴 족쳐야 됩니까? 일단 내 딸을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뭐 이러고 있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성윤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관계에서 음욕을 마음껏 즐기고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고, 그러고 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온갖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 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연애관, 결혼관부터 우리가 좀 거룩하게 회복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은 이제 무거운 얘기하지만 더 얘기하면은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일단 스탑하고, 자,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권태기 중인 부부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부부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제 책에 111쪽, 112쪽에 있습니다. 이제 권태기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뭐 이 책 쓰려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권태기 극복하는지 뭐 자료들 많이 찾아봤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도 좀 인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이 확실한 이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계속 반복하지만 누구의 사랑으로 일단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좀 따로 익혀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무조건 결혼 생활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배우질 않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걸 배우자에게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걸 지혜롭게 이제 그 학습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언약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대충 그린 겁니다. 빨리 책에는 또 다르게 비슷한데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 우리 청년도 한번 대답할 거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 어르신들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이 뭐죠? 사랑? 생각없으니까 그냥 제가 할까요? 사랑은 이제 감정 상태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클 겁니다. 아마 이제 청년 시절에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떠올리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떠올리십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 중에 여러분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 결혼 조직의 쓴맛을 보면은 안 참으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그냥 참는 것도 안 돼요. 몇 절 내려가면은 모든 것을 참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도 끝납니다. 자,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 참고 뭐 이렇게 의지적,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만 해야 되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사랑의 일단 이제 본질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의지에 해당하는 그 표현들로 이렇게 쭉 쓴 건데요. 자, 사랑은 이제 감정의 요소도 있고 의지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미숙할 때는 사랑을 감정 상태로만 좀 이해를 해서 도파민 분비가 충만할 때는 사랑한다고 느끼다가 도파민 약발이 다 떨어지면 당신 사랑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두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 연애신앙에 좀 자세히 논증해 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는 의지의 작용이다.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이제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위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감정 상태입니다, 그죠? 네, 감정 상태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인간 표정이 이상한 거 보니까 뭔가 좀 힘든가 뭐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감정 상태. 자, 근데 사랑의 의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게 의지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의 의지는 눈에 땅 밑에 있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땅 파면 보인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의지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제 그 상태고 이 뿌리가 확고하게 내리면은 이제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언약을 설명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사랑의 의지가 뿌리 내리고 있는 지점은 1차적으로 수평적 언약이지만은 최후의 지점은 하나님과 수직적 언약이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권태기 중인 혹시 이제 부부들이 계시면 우리는 사랑의 감정 상태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잘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예, 그 큰 걱정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제 자세히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사랑의 의지와 관련해서 또 요 본문을 연관시켜서 한번 자, 일단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아멘. 18절 말씀 자주들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이제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외롭다는 걸 몰라요, 아담은. 자, 외로운 거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감정적 결핍 상태잖아요. 외로움이. 아담은 지금 범죄 이전입니다. 외롭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거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외로워서 짝을 만나고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기능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외로움이 좀 달라지긴 한데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외로워서 인간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살수록 더 외롭다는 경험. 죄송합니다. 예.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 아셨어요? 그럼 그 집에 가서 또 막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워서 일단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내면의 공간. 자, 요걸 사실 이제 뒤집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또,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게 또 다른 극단입니다. 제 책의 앞에, 부부신앙 앞에 제 아내 추천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누구 어느 뭐 박사 뭐 그런 추천사보다도 아내의 추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부부에 관한 얘기인데 아내가 인정 안 하면 저 완전 끝이잖아요. 제 아내 추천 솔직하게 써달라 했습니다. 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제 아내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입니다. 예, 남편은 의존성이 강했어요. 저는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저는 몰입해 버리면 하나도 안 심심합니다. 저 혼자 있어도 굉장히 신납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반에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근데 제 아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인간한테 너무 의지하고 이렇게 다 했다가는 자기가 이제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남편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제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외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너 혼자 있는 거 안 좋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돕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저 역할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는 그 사명을 또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액션을 취한 건 아담이잖아요, 그죠? 자, 저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죄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로 왜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사랑의 의지와 이제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없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지점이 직접적으로는 그 언약에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부부간의 대화를 어떤 대화가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부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자기 전에 한 번씩 또 뭐 카톡이나 뭐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 아내랑 나눴던 대화를 이제 블로그에서 찾았습니다. 그 책이 그대로 옮겨놨는데 자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좀 할 말이 있는데 얘기 좀 하자고. 또 그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부르셨는데 지금 주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태초의 에덴 또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완전히 아름다워 영광스럽게 바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구를 새롭게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건데 당신 그날 정말 기대되지 않아? 제가 이런 말 자꾸 해요. 처음엔 인간 사이비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타임이 사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제 원래 메인 강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금 또 책으로 좀 쓰고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부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들으셔야 되고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그곳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육체로 그 영혼만 있는 그 상태.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 이제 부활체를 입으시러. 그 지금 또 성천하에 계셨지만,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사도신경 암송하셨을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낙원은 들어가는 거고 천국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는 건데, 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이제 사실 출발이에요. 출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고 지금 또 막 진영이 나누고 막 정치되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요.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이 원래 어느 곳에 살았어요? 완전한 그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죄 없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주님은 온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수께서 원래 상태로 아름답게 또는 그 이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주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은 저 같으면 혼자 하겠어요. 말한 이 죄인들 속천부들한데 저 같으면 혼자 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명 한 명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부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경작하며 지키는 거, 에덴 동산 경작하며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며 지키는 이 일을 여러분 직장을 통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이거 혼자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같이 하라고? 배우자와 같이 하라고. 배우자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냥 행복하게 자식들 잘 키우고 출세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부로 부르신 목적이 저기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먼저 이게 낙원 상태에 들어가 있는 확률이 훨씬 높지만 영혼만 거기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이 땅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이 혹시 처음 들으세요? 제가 이상한 단체에서 파송 나온 사이비 강사입니까? 개혁주의 교리의 가장 기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와 실제적으로 좀 자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어색합니다. 뭔 이 붕 뜨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하죠?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이렇게 나 의지와 상관이 생겨났는데 사랑의 의지를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저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도 하나님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그러면 조건이 많이 필요 없어져요. 적당히 사람같이 생기면 되고 돈은 안 굶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 사명이 한 방향으로 같아지게 하는 이 정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 관계에 들어왔고 왜 부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명은 자식들을 언약 자손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살아왔던 이 길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똑같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이걸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 큰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출세해서 남 위에 올라서고
돈 많이 벌어서 내리 누르는 방식으로 이 탑다운 방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그냥 살아오는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사명자 커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자, 성도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사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의 결혼 생활은요, 사랑과 사명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제 일중독도 있어봤고, 또 한때는 너무 막 예전에 이게 제가 너무 못 해준 걸 다 해주려고 너무 또 이쪽으로 또 와 있어봤고, 이게 적당히 이제 이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로 이렇게 계속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지킴이 이러는데요. 자, 처음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 보면은,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하와를 만난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한 건데, 원래 한 줄입니다. 이 두 줄로 이렇게 내려서 따름이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경작하며 지켰는데, 이것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사명 맡기려고 아담 그렇게 부르셨나 본데, 이제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드셔서,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이게 사랑의 호흡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주보는 이렇게 호흡을 하는, 물론 제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격,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으로 이렇게 감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아담이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다 했죠?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그때 뭘 하고 싶죠, 그죠? 연애를 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난다, 그건 연애 안 하는 겁니다. 뭘 좋아한다 그러면 사주다를 잡고 말두를 주려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다. 물론 이 워딩은 이제 성경 자체에 없지만 이제 분석해 보면 저런 구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배우자를, 하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굵은 볼도치 쳐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니까 아담이 이제 뿅 갔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저는 결혼식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누가 신부의 손을 잡고 옵니까? 보통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결혼식 주례를 이제 가끔씩 서는데, 신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신랑한테 이제 인수인계, 하나님은 이제 연애와 동시에 결혼 관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맺으셨는데, 양가의 부모이자 동시에 주례자로서 하나님은 그 둘을 이렇게 짝지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정말 뿅 갔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축가입니다. 축가. 저는 좀 섬뜩하던데 가사 내용이 뼈 살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담이 정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로 멈춘 게 아니에요, 맞죠? 뭐 하라는 겁니까? 배우자와 사랑을 누리면서 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가볼 텐데, 요거 조금 하고 마지막에 제가 통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잘 듣는데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원하지 않게 소중한 당신. 시작.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제가 이제 이 글을 요 부분을 쓸 때 제가 이 앞부분이 뒷부분 아마 앞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비행기 사고 뭐 테러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저게 나왔어요. 그때 마침 그게 무한 항공기 그 참사가 일어난 그 희한하게 그 딱 겹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그 비행기 테러나 사고 때문에 그 추락하는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승객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가족들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할까요? 뭐 내일 어디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막 억울해 죽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어제 싸웠는데 왜 나한테 사고하네 이렇게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사랑해. 그동안 너무 내가 못해 준 것 같아. 정말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어제까지 찌도 뽑고 싸웠는데 분명히 몇 분 몇 초 안 남았다는 그 자기 인생에 남은 그 시간을 알면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전부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부부로 남짓 살아가는 요 100년 남짓한 우리 입장에서 길면 긴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정말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예, 저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일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안 많습니다, 나이. 예, 일찍 좀 철이든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고 싸우시고 가정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버지가 어머니 두들겨 패시고 피도 안 닦이시고 군기 잡는다고 술 먹고 돌아와서 칼 집어 던지고 그래 안 보이시죠, 그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 지난 얘기는 괜찮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상담학 교수님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면 이런 성품이 안 나온대요. 목사님은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이게 된다고, 이게 상담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알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이 내면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대할 때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둘째 녀석을 혼낼 때 까무러치게 놀라는 거고 30몇 년 전에 제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아이 얼굴에서. 그러나 얼마나 회개하고 제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남아서 지금은 이제 물론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함께 있는 이 가족들 언젠가는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독립체로 다 살아가야 될 그날이 옵니다.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갈지 지가 먼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결혼 생활은요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한 100년 남짓 그 짝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지기고 뽑고 싸워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제 이 땅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 보시면서 주님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좀 더 하고 싶지만은 계속 더 하다가 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뭐 질문을 받기 좀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더 궁금하시면
예, 책을 통해 또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